네, 반갑습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올려드린 대로 찬송가 주 예수 대문 밖에 통일 찬송가 325장, 새 찬송가 535장 주 예수 대문 밖에, 통일 찬송가 325장, 새 찬송가 535장 같이 찬양 드림으로 주일 전에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나 예수치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멸류관은 그 이마 둘렸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곤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아멘. 예,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 1절로 오늘 또 5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예, 오늘 요한복음 7장 1절로 5절 말씀으로 예수님의 아델포스로, 여긴 제가 제목을 한글로 적었습니다만은 여기 보면 아델포스가 있어. 아델포스, 예수님의 아델포스로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동일한 본문으로 복음의 센터 갈릴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 그 형제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죠. 여기 3절에 보면 예수께 이르되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형제가 뭐냐? 예수님의 형제. 우리는 사실
예수님 하면 그렇죠. 육신에 붙인 요셉, 그리고 예수님 낳아주신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들 계시지만 그 형제들에 대해서, 그 가족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저 동생분들이 있었다 라는 정도 알고 있고, 뒤에 가면 나오지만 동생분들 중에 두 분이 야고보와 유다가 계셨다. 그리고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그리고 유다서를 쓴 유다, 저술한 유다 있었다. 이 정도를 알고 있죠. 자, 형제할 때 아델포스입니다. 아델포스. 여러분, 아델포스 하면 혹시 조금 옛날에 원어를 공부하시는 분들, 80년대 후반, 90년도 초, 그 이후까지 진행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아델포스 성경 공부라는, 그 모임이, 한동안 잠시나마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었습니다. 인기가 있었죠. 아델포스. 지금도 제가 한 20년 전에 경기도 있을 때 보면 안산의 어느 아파트 단지에 갔는데 교회가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아델포스 교회가 있었어요. 저도 한동안 그때 신학교 다닐 때 좀 막 개척하고 그럴 때 아델포스 성경 공부 어느 전도사님의 권유로 이렇게 테이프를 가지고 많이 듣고 이렇게 적고 했던 적이 있는데요. 독일에서 한국 목사님이신데 독일 가 계시다가 이렇게 이제 어떤 성경의 깊은 것을 깨달으셨다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오셔서 아델포스 성경 공부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고, 또 가르쳤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같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아델포스입니다. 아델포스는 형제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형제, 마가복음 6장 3절입니다.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6장 3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그 형제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이죠. 시몬, 그리고 누이 동생들이 있다. 예수님이 맞이니까 마땅히 누이 동생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 제가 초반부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 있고, 유다서,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 두 분, 유다, 야고보. 그리고 나머지 요셉, 시몬, 그렇죠. 잘 모르죠, 우리는. 그 누이 동생들도, 왜 옛날에는 이렇게, 누이들 해가지고 두 분인지 세 분인지 모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적어도 7남매 이상입니다. 7남매 이상이다. 7남매인지 8남매인지 9남매인지는 모릅니다. 근데 이 누이들도 좀 이름을 누이 해가지고 아니면 이름 이렇게 했으면 기록되었으면 좋겠는데 이름이 없지는 않았겠죠. 근데 이름이 누락되었어요.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렇게 문화상, 여건상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캐톨릭에서는 여담입니다만은, 캐톨릭 교리 중에 잘못된 교리 중에 또 그 중요한 한 가지가, 마리아는 동정 상태에서 예수님을 출생했다.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도 평생 동정을 지켰다. 그래서 마리아의 동정서를 주장합니다. 원죄서를 이게 굉장히 그들의 주장은 위험합니다. 비성경적이죠. 원죄를 부인하고 원죄가 없다. 그리고 평생 동정을 지켰다. 남편 요셉하고 살았는데 평생 천혜의 몸으로 살았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도신경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라는 부분도 마리아의 평생 동정서를 강조하기 위함이다. 주입시키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캐톨릭인들은 이걸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마가복음 6장 3절에 나오는 그렇죠? 동생들, 여기 동생들은 뭐냐? 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뭐라 캐톨릭에서는 친동생이 아니고 몇 촌? 사촌 동생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너무 정말 화가 납니다. 근데 이걸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런 변명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리고 우리가 저 뒷뒤가 나오지만 예수님의 동생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몇 번 나오죠. 자,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은 이 7장 5절에 보면 그 형제들이 아델포스 이 형제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 저 말 하는 걸 보는데 마태복음 12장 46절에도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과 예수님의 모친이 말씀을 전하시는 그 밖에 와서 예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 마태복음 12장 46절에 보면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그래서 여기서 말한다는 단어는 그냥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설득한다는 뜻을 가진 뒤에 가면 뒤에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히스템이 과거 완료, 과거 이전의 과거, 오랫동안이라 아주 오랜 시간은 아니지만은 그 과거 완료, 과거 이전의 과거, 며칠이 아니지만 하여튼 그렇게 서 있었다. 예수님 동생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그 48절 유한 예수님 모친과 동생들의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48절에서 우리가 잘 아시는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다. 그러니 육신의 형제는 사실 형제지만 더 진짜 형제가 있다. 아델포스가 있는데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포이에오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진짜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내 어머니다. 그래서 혈육의 관계를 넘어서는 진짜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마태복음 12장 이제 50절 그렇게 말씀하시고 13장 1절에 보면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여기서 앉는다라는 단어는 카데마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카데마이. 신약에 사용되는 헬러들 가운데 앉는다 중에 여러 단어가 있는데 영어로 말하면 제가 영어 성경도 보니까 거의 sit, down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아주 그전에 장난 많이 했죠. 선배들이 stand up, sit down, stand up, sit down 아주 많이 골려줬습니다만은 영어 조금 한다고 막 그랬습니다만은 아주 나쁜 짓이었죠. 못된 짓이었죠. 사역을 위해서 앉는다. 재판석에 앉는다. 그렇죠. 전도자 빌립이 구스네시의 병거에 앉는다 할 때는 카디조. 그렇죠. 카디조. 앉아서 일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도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할 때 카디조입니다.
그리고 카데마이는 앉아서 쉬는 거예요. 그냥 편안히 앉아 있는 겁니다. 카데마이 이런 단어들 통해서도 우리가 좀 성경을 좀 더 깊게 우리가 또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동생들하고 모친께서 오셔서 집에 갑시다. 뭐 집에 갑시다가 했겠죠. 아니 형님 장남인데 뭐 장남 책임도 안 행하시고 이게 도대체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뭐라고 말하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가족들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닷가에 가서 오히려 말씀을 듣고 따르려는 그 무리들이 있는 바닷가 쪽으로 가서 카데마이로 앉으셨다. 오늘도 예수님을 자기 목적으로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또 인간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예수님을 설득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모시가려면 예수님 가지 않으시죠. 진정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이런 이들과 가까이 하시고 그들 가운데 계실 것입니다. 카데마이.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3장에서 바닷가에 가서 그냥 앉아 계셨느냐? 그렇죠. 무리들이 나왔을 때에 우리가 천국 비유, 그 유명한 마태복음 13장 비유장, 그렇죠. 비유의 장. 네 가지 밭의 비유,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옥토밭, 거기에 떨어진 씨앗들, 그리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라지의 비유, 가라지 알고, 겨자씨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천국이 그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 그물 차는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를 끌어올리는 그 비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13장에 우리는 사실 이 많은 비유들을 무리들이 들었는데, 제자들을 포함한, 그러면 아까 방금 말씀드린 예수님의 아델포스 지금 지어졌네요. 어쨌든 한글로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누이들 사촌은 아닙니다. 사촌은 아니고요. 이분들은 들었겠느냐? 듣지 못했겠죠, 아마. 왜냐하면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아까 요한복음 7장 5절에 말했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 비유의 끝에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3장 57절에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앞뒤 이렇게 문맥을 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앞뒤 다 빼고 어떻게 해요? 한 구절만 가지고 이렇게 좀 편협되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죠. 가령 우리가 시편 13편입니까 보면 13편인가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어디죠?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러면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앞에 거 떼내고 앞에 거를 이렇게 적용하지 않고, 또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 없도다. 앞뒤 것을 다 떼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이 부분만 취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없다라는 표현이 말씀이 있지 않느냐? 같은 절 안에서 떼내고 떼내고 또 다른 데서 가져오는 것과 성경 각 해석 부분에서 절이나 앞에 장이나 또 아니면 또 다른 말씀들을 다 통일성을 무시하고 다 떼내고 잘라내고 성경을 편협되게 해석하는 것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그냥 하신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13장 57절에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말씀,
고향 사람들도 그렇지만, 그렇죠. 예수님의 고향. 크게 보면 갈릴리, 가버나움, 나사렛. 갈릴리 호수를 중심한 이스라엘의 그 서북쪽의 지도상을 보면 약간 서북쪽이죠. 거기에 갈릴리를 중심한 그 나사렛과 가버나움 그 동네에 있는 고향 사람들 배척을 했다. 예수님의 형제들도 가족들도 배척했다. 그래서 형제들의 불신의 원인이 뭐냐? 믿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 요한복음 7장 5절에서는 그러면 말씀을 듣지 못함으로 인한 불신이다. 그렇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데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참 믿음. 그 들음은 무엇을 듣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말씀인데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그 레마의 말씀. 근데 사실 보면 원어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스테판 원어 성경에 보면 로마서 10장 17절에 우리는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난다. 물론 그리스도의 말씀이지만 참된 믿음은 그렇죠. 구약과 신약을 전체를 아우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하면 좀 국한되었습니다. 사복음서 정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죠. 독생하신 그분이 성부 하나님과 우리가 삼위일체에서 동일하신 분이지만 그래도 성부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아우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 믿음. 자, 오늘 여기 보면 요한복음 7장 3절에 보면 형제들이 말합니다. 3절에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를 또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4절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예수님께 무엇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그리고 유대에서 지금 이 갈릴리 지역에서 유대 지역 그렇죠. 예루살렘으로 가라. 당시 이스라엘의 정치와 종교와 문화와 학문과 상업의 센터인 유대 지역 예루살렘으로 가라. 거기 가서 출세하라. 뭐 이런 의미가 아닐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6절에 보면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여기서 때 할 때에 내 때 너희 때 할 때에 수평적인 시간 크로노스를 말씀하시지 않고 수직적인 시간 카이로스를 카이로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이 카이로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카이로스 너무나 잘 알죠? 아시죠? 역사적인 시간, 인간의 역사적인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 수평적인 시간, 그리고 수직적인 시간, 하나님과의 어떤 만남,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에 인간이 어떤 접촉점이 이루어지는 수직적인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 그렇죠. 우리 역사, 한반도의 몇 년 역사, 단군 신화까지 이렇게 계산하면 5,000년 역사라 그러면 너무 좀 과장된 것 같고요. 그렇죠. 삼국시대 또 그 전 시대, 가야시대, 마한 시대까지 하면 그래도 얼마 안 됩니다. 인간의 역사, 인류 역사 6,000년, 수평적인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아까 말씀드린 수직적인 시간 카이로스. 그래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말하면서 크로노스의 시간을 좀 도외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주 전 시간적인 역사는 하나님의 크로노스의 시간이다. 하나님의 크로노스의 시간. 하나님의 크로노스의 시간은 영원 전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영원 후까지 이렇게 역사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지속되죠. 근데 우리는 사실 그런 무한한 하나님의 크로노스 수평적인 시간 속에서 시간에서 우리는 정말 60년을 산다, 70년을 산다, 90년을 산다,
뭐 110세를 산다. 가끔 보면 지구상에 110세 조금 넘은 분들이 계신다 그래요. 제가 또 다른 온라인 예배드리는 수요일 아침에 예배드리는 다른 모임에서는 저쪽에 서울에 있는 어느 집사님이 아이고 우리 안 목사님은 뭐 100세 이상 훨씬 더 사시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뭐 듣기 좋으라고 하시는 말씀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90을 살든 80을 살든 70을 아닌 100세를 살든 무엇을 하며 사느냐, 무엇을 이루고 사느냐. 그렇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성, 아니세요. 릴레이션입니까? 그 속에서 어떤 영적인 산물을 이루느냐, 그것이 중요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우리 인생의 크로노스 시간은 그렇죠. 뭐 말이자고 한 80년, 90년 전과 같은 시간을 살아가는데 그 시간 속에서 어떤 뭡니까? 하나님과의 어떤 접촉점, 임팩트가 이루어지는 그런 카이로스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인간의 크로노스에서 하나님의 크로노스, 영원한 크로노스로 환승. 가끔 버스를 타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이 환승에 익숙하지 않아요. 뭐 이렇게 카드 대면 뭐 하차입니다, 환승입니다 하는데 글쎄 잘 안 돼요. 자, 어쨌든 다음 주에 좀 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예수님의 카이로스, 그리고 형제들 너희 때 할 때 카이로스, 예수님의 형제들의 카이로스, 예수님의 형제들의 카이로스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직 이루지 않았다.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여기 헤토이모스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 단어도 다음 시간에 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사실 보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동생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거나 가르침을 받은 기록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참 제가 이 부분들을 보면 참 너무나 아쉽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는 그 메시지 선포의 현장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있었다라는 부분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아까 마태복음 12장에서도 예수님 말씀 선포하시는 그 바깥에 서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단순히 선포의 메시지를 듣거나 아니면 또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가르침받는,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런 현장이 없었다는 겁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요한복음 7장 5절에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다. 믿음을 갖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믿음을 갖지 못한 이유가 바로 우리가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가 보면 마태복음 13장 36절에 보면 마태복음 13장이 뭡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비유의 장이다. 13장 36절 그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지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설명. 이 흐라조라는 단어가 사용. 흐라조. 상세히 설명하다.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열심히 우리 칠판 흑판에 이렇게 판서를 하시죠. 그러면 열심히 이제 우리가 선생님이 하시면 이제 요즘은 다 보면 너무 좋습니다. 그 전에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창건학습을 좀 가봤는데 전자칠판이 참 잘 돼 있어요. 시스템이 쓰지도 않으면 탁탁 뭐 이렇게 터치하면 다 나옵니다. 미리 이제 다
이렇게 컴퓨터로 작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입력해 놓은 것이지만 참 좀 부럽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쓰는 것도 저도 좋습니다만은 자 예수님 제자들이 설명하여 주소서.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그러죠. 이렇게 다 적어놓고 한참 좀 기다렸다가 자 설명할 테니 잘 들어. 근데 학생들 가운데 보면 이렇게 잘 적는 데는 열심히 적어놓고 선생님이 설명할 때는 엉뚱한 짓 하는 애들이 있어요. 전혀 관심을 안 갖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학습의 진도가 학습의 이해가 달라지죠. 설명 잘 적는 뿐만 아니라 잘 들어야죠. 자, 예수님 제자들이 설명하여 주소서 할 때에 후라조 약간 히읗인데 약간 피읍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후라조 상세히 설명하다. 이 후라조는 스트롱 넘버 5419번입니다. 5419번. 후라조의 뜻은 후라조는 신약에 2번 나오는데 가리키다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손짓해서 저기요 말이나 행동으로 가리키다 상세히 설명하다. 여기 마태복음 13장 36절에 한번 나오고 마태복음 15장 11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다시 설명해 달라라는 이렇게 흐라주로 설명해 달라 요청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설명해 달라는 것은 뭐냐? 뭐예요? 15절에 그렇게 베드로가 요구하는데 15장 11절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입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사실 정통 유대인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레위기에 있는 정결 규례를 따라서 어떤 고기를 먹느냐, 돼지고기를 먹었다 더러워지고 또 만약에 오늘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장어, 또 새우, 게 먹었다 그럼 더러워지는 거죠. 그리고 굽이 없고 이렇게 되새김질 못하는 것들 먹으면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사람의 속에 들어가는 것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지방에서는 이 더럽다는 표현이 잘 안 돼. 더럽다 그러는데 아니다. 입에서 나오는 거 사람 속 통해서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 더럽다. 근데 이것을 이제 베드로가 이해 못해서 이거 좀 다시 흐라주로 설명해 주세요. 라고 마태복음 15장 15절에서 부탁하는 요청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다 할 때에 주로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은 한 3단어로 말씀을 하세요. 3단어. 자, 레고로 말씀하신다. 레고 하면은 우리가 이상하다 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레고 하면 그 어린아이들은 그 노는 장난감 블럭 레고라 그러죠. 레고. 춘천에 레고 랜드도 있다고 그러는데 레고는 전시하다, 드러내다, 나타내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레고인데 이 레고가 과거형으로 부정과거 단순과거로 에이폰이라는 단어도 여러 번 사용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말하다 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이 레고, 에이폰은 이제 과거형이니까 다 레고죠. 그리고 예수님이 전파하신다 할 때에 복음을 전파한다 할 때 복음을 요한 겔리조라는 단어도 사용되지만 선포하신다 할 때에 케리소라는 단어가 선포하신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랄레오는 설명한다, 설득한다, 연설한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예수님의 아까 이 아델푸스 동생들이 이렇게 선포하는 자리에 거의 없었던 것 같아. 믿음은 들어야 되는데. 하물며 이 자리에 없었는데,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크라조로 상세히 설명하는 이 자리에 있었겠느냐. 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뭐 여담이지만 제가 헬러 단어들을 이렇게 정리한 노트를 보면 말하다로 사용된 단어가 한 27개 정도가 나옵니다. 27개. 대표적으로 지금 몇 개 나온, 4개 나왔죠. 너무 많죠? 많습니다. 근데 뭐 화스코도 있고 또 뭐예요? 엑세게오마이도 있고 아난겔로도 있고 여러 단어들이 있습니다. 아유, 뭐 그렇게 많습니까? 하지만은 어쩔 수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원어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의미가 다 다르다는 거죠. 미니오라는 단어, 아주 특이한 단어도 있습니다만은, 자, 그 중에 우선 중요한, 예수님이 이렇게 3가지 단어로 말씀을 하셨다. 많이 말씀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뭐요? 이 자리에 듣는, 이 자리는 주로 이제 군중들이 많이 있어, 무리들. 사실 이 자리에 주로 많이 있었죠. 그리고 랄레오는 예수님이 연설하고 설득하는 자리에는 또 적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 흐라조의 자리는 극히 적은 경우 2번 사용되었고, 이 자리,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의 뜻을 가르침받고 이해하기를 원해서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요청하는 경우는 신약성경에 별로 없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고 또 듣고 또 배우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가야 됩니까? 레고와 켈루스의 자리에서 랄레오의 자리로 그리고 중요한 것은 후라조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자, 예수님의 동생들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죠. 아주 가까운. 적어도 예수님 공생에 나서시기 전에는 정말로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형제들이니까. 그 뭐 예수님 살시던 집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뭐 부친 요셉은 나중에 예수님 12살 때에 예루살렘에 그때 누가 보면 올라가신 이후에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 모치에는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 이렇게 등장하는 걸 보는데, 아마 일찍 돌아가시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과 그 동생분들이 사시던 집이 얼만큼 이렇게 대단한 집이겠어요, 규모가. 그러니까 어떤 협소한 공간에서 이렇게 북적북적거리고 같이 이렇게 몸을 부닥기며 살았겠죠. 자,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과 가깝고도 먼 사람들이었다. 즉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그죠? 다른 사람들이 가깝고도 멀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그러는.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죠. 가깝고도 먼 나라 하면은 우리는 일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북한을 얘기합니다. 가깝고도 먼 나라. 그렇지. 북한은 더 가깝지만 사실 먼 나라입니다. 우리 또 일반인들이 갈 수 없은, 잠시 금강산 관광길이 열렸었지만 지금 이제 닫혔지만은 이념적인 문제 때문에, 그리고 일본과는 묵은 감정, 그렇죠. 사실 청산될 수 없는 감정이죠. 정말 얼마나 많은 우리가 고통을 겪었습니까? 가깝고도 먼 나라다. 그러나 멀고도 가까운 나라가 있습니다. 동맹으로 맺어진 미국 같은 나라는 우리가 옛날엔 이역만리 미국 했는데, 멀지만은 이렇게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가까운 나라다. 가깝고도 먼 나라가 있고 멀고도 가까운 나라들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있어도 가깝지만은 먼 사람들이 있고 멀지만 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 동생들은 예수님과 좀 오랫동안 크로노스의 시간을 같이 보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역, 하나님 율법의 완성, 구원의 완성, 율법의 성취, 그렇죠. 이러한 카이로스의 어떤 그 때를 누리지 못하였다. 예수님의 제자들 부름받는 그 순간이 카이로스죠. 베드로가 부름받고 베드로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 마태가 부름받는 그 다 카이로스의 시간.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이렇게 환승한 겁니다. 환승이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 번이나 이 비유를 설명해 주세요. 흐라절의 설명을 해 주세요. 이런 네고나 케루스나 랄리오의 말씀들은 누가 듣느냐? 그냥 일반 무리들도 다 들었다 어느 정도. 그래서 무리 말할 때에 오클로스의 무리, 오클로스. 오클로스의 무리들입니다. 오클로스의 무리다. 오클로스. 그런데 후라조는 누굽니까? 아까 제자들이죠. 제자들의 특성은 뭐냐? 제자들 버린 사람들이다. 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후라조로 예수님이 선포하신 메시지를 자세하게 받았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실제적인 육신의 형제들이 있고,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냐.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이 있었다. 우리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예수님의 아델포스가 되어가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예수님의 아델포스로 예수님의 영적인 형제들이 되자라는 의미죠. 자,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보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 대속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 하나님의 아들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7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아들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아들 독생자 우리와 비교할 수 없죠. 우리는 아들이 영을 보내셔서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양자의 영이라는 표현도 쓰죠. 요즘은 양자 제도가 별로 없는데 옛날에는 자녀가 없는 아들이 없는 집에서는 양자를 좀 많이 삼았어요. 양자, 양녀, 수양아들, 수양딸. 제 주위에도 그런 경우를 지금도 옛날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가까운 분들이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자 히브리서 2장 11절을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자. 그렇죠. 물론 하나님 거룩하게 하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그렇죠. 우리들 신약의 성도들이죠. 교회들이죠. 다 하나에서 났다. 하나님부터 났다. 형제의 특성이 뭐냐? 한 부모에게서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와 살을 나누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오셨고,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났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는 뭐예요? 예수님과 우리는 다 한 형제다. 히브리서 2장 11절입니다. 아델포스다, 아델포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그 전에 아델포스 성경 공부에서 히브리서 2장 11절을 많이 인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이후에 같은 형제라고 불리셨으니까 우리 이렇게 남성분들, 목사님이든 장로님이시든 집사님이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형님 한번 불러 보실 수도 있겠죠. 그렇게 못 부르셔요? 저도 못 부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매분들,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또 사모님 이런 분들은 예수님 오빠 이렇게 아주 형제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사실 멀고도 가까운, 멀지만 예수님과 멀지만 가까운 예수님의 형제들로 하나님 부르셨다. 멀지만 가까운 형제들. 그래서 멀지만, 그렇죠, 시대와 배경과 모든 것 측면에서 뭡니다. 그러나 가까운 형제가 될 수 있다. 아델포스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형제요? 아델포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말씀을 처음 들을 때는 레고로 듣고 켈루스로 듣고 랄레오로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연조를 따라서 사모하는 마음을 따라서 정말로 우리가 흐라조로 또 다른 또 상세히 설명하다는 또 다른 단어도 있습니다만은 흐라조로 들을 때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가질 때에 참 예수님의 아델포스 형제가 되어갑니다. 지금 아까 보았지만 요한복음 7장 5절에서 아델포스 육신의 형제였는데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더라. 아니함이러라. 여기 보면 미완료입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미완료는 계속적인 영법이죠. 참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이 흐라조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듣고 더 깊게 알아서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 믿음이 헬라어로 뭐예요? 피스티스죠. 피스티스. 피스티스입니다. 그런데 피스티스의 소유격 믿음, 역격 믿음, 주격 믿음, 목적격 믿음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단계적으로 믿음이 레벨업 되어야 됩니다. 소유격 믿음에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깨달아 알고 소유하는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믿음, 거기에만 끄떡하는 믿음. 그러나 역경 믿음, 견고히 있어서 사역을 이루고, 그렇죠, 하나님 역사에 동참하는, 하나님 옆에 쓰임받는 믿음, 견고한 믿음, 그리고 주격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믿음, 그리고 목적격의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의 목적에 맞춰서 나가는 믿음의 4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 히브리서 2장 11절에 다시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형제요, 내 형제요, 형제요, 형제, 형제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여기서 부른다는 단어는 칼리오라는 단어인데요. 실질적으로 부른 겁니다. 즉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즉 자랑스럽게 부르신다는 의미도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아주 사회적으로 굉장히 좀 나쁜 일을 했다, 못된 짓을 저질렀다, 그러면 누구의 형제다, 누구의 형님이다 이렇게 불림받을 수 없잖아요.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보면 예수님께서 동생들을 나의 형제들이여 라고 정말 애정을 가지고 아델포스들이라고 부르셨을까, 이런 의문점을 한번 가져봅니다. 거룩한 상태가 되었을 때 히브리서 2장 11절에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동생들 가운데 아까 보았던 야고보, 우리는 야고보를 낙타 무릎을 가진 부인, 무릎이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는지 일설에 의하면 그죠, 낙타 무릎까지 되었었다라고 하는 바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아닌 그래서 야고보 선생이라고 그러죠. 여기 아까 보니까 지금 지워졌습니다. 예수님 동생들 이렇게 적어놨었습니다만, 야고보는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입니다. 요셉 마리아의 둘째 아들이죠. 근데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유다, 예수님의 셋째 남동생입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넷째 아들이죠. 유다 선생 이렇게 말하는데, 유다서 1장 1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야고보와 유다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어느 한 시점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과의 어떤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어떤 예수님 말씀을 통하여서인지 아니면 어떤 계기를 하나님 부르심을 통해서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수직적인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던, 복음과의 만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야고보서를 기록하고, 유다서는 1장밖에 없지만 굉장히 깊습니다. 그리고 에녹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고, 어떤 거짓 가르침, 이단들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친동생분들, 아델포스들, 예수님과 가깝지만, 제 표현입니다, 먼 사람들이었다. 말씀을 듣는 현장, 가르침을 받는 현장에 없었던 것 같아,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믿음을 갖지 못했었다. 요한복음 7장까지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주로 레고나 켈리소 랄레오로.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진정한 우리는 영적인 아델포스, 그렇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기 때문에 되려면 어찌 해야 되느냐, 제자들처럼 레고나 케르소 랄레오에서 프라조로 가야 된다. 그리할 할 때에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형제라고 불러주실 것이다. 그래서 참 믿음을 갖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